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서만 찾습니다. 명예에서 찾습니다. 권력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 것으로 너를 채울 수가 없다. 너의 모든 것을 만족을 결코 채울 수가 없다. 돈으로 다 채울 수가 없고 명예로 채울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다. 권력은 희들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은 최소한의 그런 활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하다못해 내가 어느 회사 조그만 회사 사장만 돼도 그거 시도고 싶어가지고 니네 밥 좋은 거 먹을래 싼 거 먹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 가진 사람도 이걸 어떻게 시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막 한번 해볼까. 우리는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돈 벌려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갑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도고 싶어가지고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게 살았거든요. 권력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명예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휘둘리고 어려운다고 살다 보니까 내가 꼭 출세하리라 내가 꼭 뛰어나고 위대하고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높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뭐 갑질 좀 하며 살고 싶다. 돈 많아가지고 플랫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알기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받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모든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그냥 무슨 율동 같은 거 배울 때도 엄지손가락 내미는 거 삭개오였어요. 그냥 작고 배불뚝이. 성경은 작은 건 좀 나오지만 배불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작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지만 얼마큼 작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작고 배불뚝이 상징. 그래서 엄지손가락 내밀면 딱 삭개오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삭개오가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나를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내밀어요. 근데 이게 왜 잘한다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삭개오 같다고 하는 느낌이 드는지. 그래서 삭개오랑 약간 저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어요. 여리고는요, 여리고 검색해보세요. 여리고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었는지가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잘 살았던 번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예리코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원전 3000년 되는 문명이 남아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잘 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서울은 아니어도 부산의 세무서장 같은 것이에요. 세무서장 제가 압니다. 저희 아버지 사업하실 때 세금 낼 때가 되면 그렇게 전화 돌려가지고 야 세금 계산서 남은 거 없냐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막 돈 주고 사요. 70만 원 세금 낼 거면 60만 원 세금을 사가지고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뭔지 아세요? 세무서 직원 만나면 그 사람한테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감면 팍팍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서 사람들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완전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지만 지금도 세무서에서 뭐 나오면 저도 우편함에 국세청에서 뭐 나온다고 딱 나오면 뭔가 덜큰 마음이 내려앉죠. 죄진 아무것도 없는데 낼 것도 없는데도 국세청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여리고에서의 세무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인데다가 걷어들일 때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많이 걷어가지 말고 내가 조금 뒤로 줄 테니까 그거 갖고 조금 들 걷어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저 매국노 같은 인간 욕하지만 겉으로는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굽신굽신거리면서 나 좀 봐달라고 막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착복하지 않아도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이 있었어요. 세무서장은 엄청난 권력자였거든요. 로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슬람은 나중에 생각했지만 그래도 유대교든 믿을 수 해줬어요. 하지만 철저하게 한 것은 뭐냐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세금만큼은 분명하고 엄격하게 걷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에게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이만큼 네가 만불의 세금을 달성했다 그러면 그 이상은 가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해서 세금 걷어들이겠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짓 존경심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마음에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여 나무 위를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쯤 되면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제 나이 때쯤 돼서 세무서장이라고 했을 때 나무 위를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행위입니까? 나무 위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거룩한 사람이, 이 지체 높은 사람이, 이 돈 많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무를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나무를 기어 올라가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보기만 하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쌓아져 올라가 있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여 그를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순간은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영원히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돈 있으면 생기면 또 좋은 일 하나 하면 그냥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영원히 행복하지 않죠. 다시 사고로 들죠. 또 뭔가 우울하죠. 뭔가 침체되죠. 뭔가 모자라죠. 뭔가 부족하죠.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소유는 많아졌지만 행복의 크기는 작아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그렇게 큰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소유로는 우리를 전혀 정확하게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이 빈자리,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의 속담 속에서 제가 파악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불변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우리가 가난하나 부하나 높으나 낮으나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야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고 죄책감만 더할 뿐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산소뼈 솟아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얻기까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소리를 치게 되어질 만큼 그렇게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이 생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늘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서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상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먹으려고 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 이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플렉스하는 사람들 또 사회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거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공을 하나 더 줘라. 1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면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그 사람이 3만 원 정도의 뭔가 선물을 주겠지라고 예상할 때 5만 원 정도는 주는 뭐 그렇게 하면 내 예상보다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좀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나오는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공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더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치를 물질로만 따지지 마세요. 물질 행복을 삽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SP대라도 우리가 모두가 잠 편하게 잡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궁궐같이 지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늘 평안해서 편안하게 쉬고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갖다가 무슨 금 10돈으로 플렉스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돈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문구에 고급 주택을 건축해서 수십억의 돈을 모았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가 붙었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리면 친구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야 증권에 투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증권은 엄청나게 벌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증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스토리 뻔하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렁머리가 되어가지고서는 월세방까지 쫓겨나서 하루아침에 건실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중에 어떤 친구가 그를 위로하면서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가면 끝나고서 밥을 주니까 교회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데려갔겠죠. 교회를 갔는데 너무 환하고 밝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돈은 다 날아가 버렸고 월세방도 날아가 버렸고 거리를 전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게 좋아서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저녁도 드리고 예배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기 원하신 것을 알아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에서는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끝에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사업을 크게 떠보니까 작은 사업을 맡기신 역량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사업을 누군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작은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니까 사업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국적으로 철강을 공급하는 그런 큰 회사가 되어서 신정철강의 박종근 회장님이신데 그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 잃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불행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아시죠?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교계에서 도박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막 나름대로 가장 즐겁게 산다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갈수록 공허하고 그 즐거움에서 무덤덤하게 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즐겁잖아요. 좀 지나가면 무덤덤해집니다. 더 큰 자극을 찾아야만 하고요, 더 큰 즐거움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덤덤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녀원에 들어가 있는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끊고 쾌락 다 끊고 수녀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살아가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 여동생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인생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파스칼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토스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 백작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아쉬운 것 없이 살면서 전쟁과 평화, 안락, 까레리나 등의 소설을 써서 명성을 얻었지만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늘 심한 갈등과 괴로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거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개인이나 사회든지 간에 불행하다면 그 원인은 신앙의 결핍에 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신앙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많은 수많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거, 남편과 아내가 시원찮은 거, 아니면 국가적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토스토이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신앙의 결핍에 있는 것이다. 신앙이 있으면 가난해도 좋았던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죠. 신앙이 있으면 병들어도 좋았던 때가 있는 걸 아시죠.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떠든지 간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었는데 신앙이 떨어지면 우리는 자꾸 상황을 핑계댑니다. 사람에게 자꾸 핑계댑니다. 자꾸 누구의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라고, 타인이 문제라고 하면서 위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의 문제는 나의 신앙의 결핍입니다. 주님을 잊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믿지 못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게 되었으면 마치 영원히 무한의 생수를 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스토이는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55세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요즘 세대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인포메이션은 전 세계 인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는데 기품을 주는 뭔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얼마나 읽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치는 성경이 한 2권 정도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치열해가지고 집에서 갖고 오신 분이 없으니까
성처럼 빛을 해도 되는데 차라리 집에 갖고 오세요. 일단 두고서 보셨으면 어떨까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교회 와서 한번 펴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서 읽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독서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데 여러분, 독서라도 먼저 하세요. 정말 다릅니다. 그래, 독서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고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독서를 하면 많이 달라지는데, 전 톨스토이라든가 도스토옙스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헤르 헤세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도 그런 도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톨스토이의 신앙문 같은 것들, 또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것들 단편이에요. 여러분, 길지도 않아요. 읽어보시면 인생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 뭐 전해오는 그런 짧은 아주 가장 낮은 레벨의 인포메이션, 이 정도, 난리지, 이 정도 지식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책은 우리에게 위즈덤을 줍니다. 위즈덤, 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높이 스피리추얼 영감을 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책은 전 읽지 않고 라디오도 잘 듣지 않고 그냥 TV로 그냥 보면서 그죠? TV 보면서 야, 정말 재벌가의 막내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보 상자죠. 우리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는 것에 대한 자극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으로 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 깊은 속에서 신앙문을 책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의 문제는 신앙의 결핍이다. 예수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져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을 수가 있고 항상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행복자들이다. 행복자들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들, 행복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I'm the way. the way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실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실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시고 구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찾아갔습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나섰지 기도하려고 찾아오거나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근본적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의 삶과 가치가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책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습관이라는 책이었어요. 고3 때, 고2 때 읽으면서 이렇게 성공하는 습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메모도 하고 막 그냥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사람은 성공학자니까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실화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구라는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간이 아타솜에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예물로, 여자 데려올 때는 예물로 암소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형편과 그 여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뭐 미모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주는 것이죠. 한 마리 주기도 하고 웬만큼 많이 주면 몇 마리로 주기도 하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사리타라고 하는 이 처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태평양의 섬나라에서 주로 통통한 몸의 여자가 인기가 있는데, 이 사리타는 마른 데다가 어깨가 구부정하고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문에 의하면 그녀에게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뒷다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깝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링고가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면서 예물로 얼만큼의 소를 주었냐면 8마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 8마리를 주고 그를 데리고 왔어요. 사리타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리타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소 8마리씩이나 주고 데리고 올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제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링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80마리가 있었으면 80마리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800마리 소보다 더 귀한 신부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리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달아졌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자기 링고 집에 방문했는데 그 사리타가 마주로 나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근사한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참으로 놀랍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 80마리보다 더 귀한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어질 때 내 삶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본 모습은 사리타 여인이 가했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시원찮고 남들 평가가 박한 그런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만큼은 나를 소 800마리라고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자라구나 여기면서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주님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